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 오늘은 시편 75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75편을 바르게 배우기 위한 선행학습으로 이 시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의인인 그 아삽의 경건한 후손 중 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아하스라는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인물이죠.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극악무도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인물이죠. 그런데 그런 아하스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죠. 그래서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들어서 침략하게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는데 아하스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에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의 나라를 의지하죠. 그리고 유다를 침략한 나라가 섬기는 힘있게 보이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우상의 단을 만드는 죄를 더합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694페이지, 구약성경 694페이지,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항상 형통하고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공고한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공고한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거나 가족 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고난 중에 있을 때, 공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아하스는 22절입니다. 역대하 28장 22절.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요랑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망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형통할 때 하나님께 더욱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고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공고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죠.
네, 그런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는 달랐죠. 그렇죠? 아버지와는 다르게 악행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척결합니다. 아버지가 닫았던 성전문을 다시 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 모세 때부터 그때까지 음란하게 섬겼던 그 노뱀을 깨트려 버리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합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도 완전한 인간은 아니죠. 믿음이 있는 왕이었지만 그 믿음이 정금 같은 그런 왕은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할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묻지 않았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죠. 근데 아수르 왕이 만족하지 못하고 조롱하면서 그리고 침략해 옵니다. 이때 어때요? 히스기야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는 애굽을 의지하죠. 그것이 이사야 30장, 31장 지난 시간에 자세히 배웠죠. 자, 근데 그럴 때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모습이 나오죠. 열왕기하 18장 22절 이하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20 열왕기하 18장 22절을 볼까요? 열왕기하 18장 22절. 자, 594페이지입니다.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이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었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지금 계속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히스기야를 조롱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열왕기하 18장 35절입니다. 35절. 열왕기 18장 35절. 열국의 신,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리죠. 그죠? 그리고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죠?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묻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19장 35절입니다.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죠.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게 거하더니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벨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했던 아수르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지난주와 오늘까지 배운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시편 75편의 역사적
시대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시편 75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받아서 싸우지도 않고 천사 하나가 그 아수르 군대의 대군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성경은 왜 히스기야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라는 이런 갑작스러운 멸망의 선고, 죽음의 선고를 들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또 이어지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했던지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때서 또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줍니다. 몇 년이요? 15년이라는 삶을 연장시켜 주니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합니다. 징조. 아니 내가 15년을 더 산다라는 징조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나한테 확실한 증거를 달라, 징조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나 엄청난 징조를 얘기하죠. 그죠? 9절입니다. 9절. 20장 9절.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가게 하셨더라. 사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지금 지구도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도 돌고 있죠. 그죠? 네. 지구가 지금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달리는 방향으로 빨리 달리는 것은 쉬워요. 그러죠? 근데 갑자기 달리다가 순간 이동하는 거예요. 순간 이동.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버리는 징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구가 태양을 달리다가 갑자기 뒤로 한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도를 뒤로 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징조를 들어주시죠? 들어주시죠? 성경에 천지의 규례가 나옵니다. 천지의 규례가.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천지의 규례는 바꾸어질 수 있죠. 이것을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얘기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천지를 부르면 쓴다 그랬죠.
자, 하나님이 선지를 부르면 서버립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해 버렸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 동안을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중천에 떠 있는 그런 이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역사 곳곳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죠. 그죠? 해가 져야 되는데 거의 하루 동안 해가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태양에 노했다고, 그래서 태양신에게 인신 제사를 한 그런 기록들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징조를 히스기야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으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자, 누군가가 와서 물어보면, 당신 그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예, 자기 죄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죠. 12절에 볼까요? 12절. 열왕기하 20장 12절. 자,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거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자, 바벨론 왕, 이 당시 이제 떠오르는 신흥 강국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왜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을까요?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죠? 병들었다함을 들었는데 갑자기 낫고, 그리고 해 그림자가 갑자기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도 체험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놀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고 하고 이제 묻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때요? 하나님 지금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하고 있죠. 그죠? 보물 창고를 열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보물만을 다 자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저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랬죠. 자, 우리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벽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15년의 생명을 허락받고 하나님이 해 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는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었음에도 지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자, 지금 이 순간 히스기야의 보물은 하나님입니까? 눈에 보이는 보물입니까? 눈에 보이는 금은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하가 그거죠. 네가 자랑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랑한 그 모든 보물들이 전부 빼앗길 것이다. 라는 심판의 선언을 썼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보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자, 욥기서 22장 25절입니다. 783페이지. 자, 783페이지. 783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2장 25절. 욥기서 22장 25절. 24절부터 읽습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랬죠. 어떻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 중에서도 의인이라 칭송을 받는, 그렇죠?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성경은 히스기야의 이런 치부를, 히스기야의 이런 허물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자, 교훈을 주십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는 책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낯을 보아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항상 사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성경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사야 10장 15절입니다. 이사야 10장 15절. 이사야 10장 15절 978페이지 978페이지. 이사야 10장 15절. 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으니라. 자, 이 내용은 지금 아수르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말이죠. 그렇죠?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다면 낫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히스기야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낫게 해주셨는데 예, 하나님을 자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298페이지.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심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아야, 그죠? 에,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빌립보서 3장 3절 321페이지.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뭐하죠? 자랑하고 그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봉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할 수 없죠. 우리의 의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로 봉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죠. 그리고 뭘 자랑해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어디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자랑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이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이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뭐 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었지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거죠. 이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 외에 모든 자랑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주로 배울 내용이지만 시편 105편 3절입니다. 시편 105편 3절. 자, 시편 105편 3절. 시편 105편 3절. 878페이지.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성호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이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말씀 배울 때는 그러죠. 그래, 나는 나를 높이면 안 되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대단한 왕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은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웠던 그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적이 있었죠. 그죠? 이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간적으로. 자, 민수기서 20장 10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229페이지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0절 230페이지인가요? 20장 10절 자,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자, 찾으셨죠? 어때요? 모세와 아론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줬습니까? 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러죠?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하니까, 그죠?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나오니까, 모세도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그죠? 홍해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시니까 막 바다가 갈라지고,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한순간 이 착각해버린 거예요. 이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죠? 자기가 어떤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돼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가 취해버립니까? 모세가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이 한 번 영광을 취한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죠. 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모세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도, 히스기야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인도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윗 왕도 어땠습니까? 다윗 왕. 겸손했죠? 정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번,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이 올라왔을 때, 다윗은 그 죄에 넘어져 버려요. 자기의 그 추악한, 패역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여버렸죠. 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당시에 절대 권세를 가진 왕이니까 아무도 자기한테 무슨 말을 못 하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자기의 범한 죄도 잊어버리죠.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의 권세가 극에 달할 때 다윗이 교만해지죠. 그죠?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사무엘하 24장 1절. 506페이지에 사무엘하 24장 1절. 구약성경 506페이지 사무엘하 24장 1절.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뭐 했죠?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뭐라고요? 조사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이 감동이라는 말이 오해해가지고, 그죠?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 말을 보니까 꼭 하나님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라고 시킨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이미 다윗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높아졌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지금 누가 취한 거예요? 다윗이 이미 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되고 강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전쟁했기 때문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고 주변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을 바치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고 높이고 하니까 다윗이 벌써 마음의 중심에서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는 그 숨은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탄을 통해서 격동시킨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부분이 역대상 21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찾으셨죠? 640페이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누구를 격동했어요?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뭐 했죠?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당시에 백성들을 계수하게 하는 거는요,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전혀 할 필요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 개수를 한 거예요. 요압 장군이 말렸지만 끝까지 명령 내리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
자, 작가는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그랬는데 여기는 사탄이 격동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기 전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미 높아진 거예요.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모세도 다윗도 그죠? 성경 속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꼬리만한 허물도 없이 그죠? 교만한 마음도 없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만과 교회 앞에서 우리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거죠. 모든 영광은 오직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높임 받아야 될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막대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은 정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죠? 교만한 자를 낱낱이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역대하 32장 24절. 702페이지. 702페이지.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서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죠. 여기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고 이적도 보이셨지만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눈물로 간구하더니 15년 생명 딱 허락해 주니까 마음이 돌변해 버리죠.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돌리고 은혜도 안 돌리고. 자, 그런데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뭡니까? 26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뭐 했어요? 뉘우치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라는 또 이 심판을 들으니까 히스기야가 또 마음을 낮췄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다시 뉘우치니까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아수르가 침략해 왔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라면 그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줬을 때 히스기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렸더라면 그리고 나중에 병들어 죽게 나았을 때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런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살게 해준, 병을 낫게 해주고 15년의 생명을 허락해주고 자기를 침략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면 히스기야의 나머지 생애는 달랐겠죠. 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나머지 생애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계속 성경을 배워가는 이유입니다. 이유입니다. 자, 시편 75편. 본문 봅니다. 자, 시편 75편. 자,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가까움이라.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부터 배우고요. 자,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뭐 한다 그랬죠? 전파하리이다. 자,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75편의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주의 기사가 뭐가 있을까요?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죠?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렸어요. 기사예요, 아니에요? 기사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을 모르면 이 기사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물러가 버렸죠. 에? 소문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죠. 기사 중에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실까요? 4절. 자, 내가 오만한 자들어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들어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 장관이 하나님을 조롱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했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군대 장관도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 왕도 죽임을 당했어요. 그죠? 6절.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고 맘지않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그 다음 뭐예요?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낮추실까요?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높이셔요?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욥기서 40장 11절. 욥기서 40장 11절. 욥기서 40장 11절. 801페이지입니다. 801페이지. 욥기서 40장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낱낱이 낮추되 그랬죠. 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욥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에? 욥은 어때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를 낱낱이 찾아서 낮출 수 있어요? 없죠.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인생이 멸망해 가는 지름길이에요.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그리고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죠.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시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보시면 비웃으십니다.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잠언 11장 2절입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어고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은 채 하는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내가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뭐 이것도 세상에서는 미덕으로 봐주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실상을 잊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피조물이죠. 이거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잖아요. 존재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받은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누리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전부 다 누가 누리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거 잊으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의인된 것이, 천국 가게 된 것이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뭐 하나님 앞에 이쁜 것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았고 진리를 구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정확한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죠. 우리가 눈의 역할이라면 그 눈의 위치에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예. 손이 발이 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 높은 사람인데 뭐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불어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잊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75편을 배우지만 히스기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결국은 자신을 회개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5편 기자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편 75편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니죠. 그죠? 아삽의 후손 중에 한 사람으로 경건한, 이름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의인의 한 사람입니다. 보면 75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형통했을 때, 승리했을 때, 자기가 병에 나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안 돌렸죠. 근데 시편 기자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뭐예요?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죠. 이 시편 기자가 당시 자기를 통치하던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기도했을 겁니다. 자,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예. 그리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말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무릎을 꿇고 애굽을 의지하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숨겨진 의인들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남겨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얼마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그죠? 서로를 위한 기도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말씀만 읽고 마치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360페이지. 히브리서 7장 25절. 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무엇이죠?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데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계시죠. 자, 로마서 8장 26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이죠? 간구하십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할 겁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땅에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남아있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의 교만과 숨겨진 의인의 기도입니다. 그죠? 시편 75편과 같은 이런 시편 기자의 믿음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올 수 있었고, 히스기야 왕이 때로는 교만했을 때에도 그들의 숨겨진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히스기야는 어쨌든 마지막에 회개함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75편 말씀을 배우는데 특별히 자, 주의 성호가 가까움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가깝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75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더 깊게 또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교훈을 우리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장래가 어떻게 되어야 될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